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는 후 첫 번째 달 1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모두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영광 또한 아버지께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안에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했지만 아직도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자복하오니 이러한 저희의 모든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덮어주셔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예배당을 나갈 때 모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대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 체계와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된 위정자와 지도자들과 국민 모두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다시 살아나며 국민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밝은 교회에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부활 생명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어려운 이웃과 교회에 대해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인색하지 않고 넉넉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모두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임세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공급하실 때마다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환우들이 치유되며 궁핍한 자들이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영육 간 어려움이 없게 하셔서 항상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하여 다과 제공 등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충성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는 손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오신 구름 곧
여친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배철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석가 환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쟁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따스한 마음을 함께 나누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매일 묵상 창세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가 1월에 이제 21장까지 하고 2월부터는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원래 창세기 5장까지 있는데 그냥 이렇게 분류해서 아마 창세기가 아마 올 안에 이제 몇 월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22장부터 52장까지가 아마 분류돼서 이어갈 것 같은데요. 이번 달까지 21장 마치고 2월부터 또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민 성도님 등록한영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월 8일 주일에 있고 또 이제 환영하는 마음에서 또 이제 구내식당에서 식사 시간이 있으니까 또 그날 또 하나의 교회 아주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금요일 맥모닝 잊지 마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가 있고 맛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느끼며 바라보며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5장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창세기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박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아람의 이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라. 그가 이르되 이를 보내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여쭈었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대사무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으되 이삭이 임신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죠. 오늘 본문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족보라고 하는 것은 가계의 흐름이죠.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아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혼자 독자적으로 생긴 존재는 없죠. 부모 없이 시작한 사람은 없고 부모가 있어서 저희가 태어났고 또 저희 밑으로 또 자녀들이 이어갑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아담과 하와에는 없어요. 다 이렇게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모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점점 변화를 주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인생의 흐름이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 지닌 사람,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인간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삭의 족보라고 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요? 19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 이삭의 족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누굴 거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거론하죠. 왜 거론하죠? 이삭의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이삭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삭의 족보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삭의 족보가 이제 아브라함을 위에 두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는 족보가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딱 그 바로 밑세대만 기록합니다. 그 밑세대에 나오는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둘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도 보통 시간차가 있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바로 그냥 에서가 나오고 그리고 그 발을 잡고 야곱이 나오니까 시간차가 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차 없이 나오는 그 족보의 문맥은 족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족보를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족보, 가계의 흐름, 혈통의 흐름.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족보는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다 족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족보라는 그 책 자체는 없을지 모르지만 족보가 없는 인간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가지는 족보를 그 창세기나 또 다른 성경의 내용 가운데 족보를 기록한 데는 성경만이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단순히 가계의 흐름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학적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쭉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혈통의 흐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족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몇 세에 결혼을 하죠? 40세.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늦게 결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젠 그들이 이젠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몇 세에 나와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 보면 60세였더라. 여기 제일 마지막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러니까 얼마 만에 낳은 거예요? 20년 만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불임 상태로 임신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75세. 5세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70세에 5세에서 100년이니까 25년. 그러니까 25년 동안 불임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삭은 아버지보다는 좀 짧은 20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랑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아버지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그래도 이삭은 60세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보다 40년을 빨리 간 것이죠. 그런데 뭐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기간 동안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들은 아버지나 아들이나 별 차이가 없죠.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혈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그냥 자손의 혈통만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데 지금 그들은 한동안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중단되는 것처럼 느끼는 시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그냥 뭐 그렇게 기다리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자녀를 낳고 그 일을 쉽게 이어가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고통의 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도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죠. 하나님의 역사 좀 더 빨리,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단시간에 문제 해결에 대한 그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빨리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가도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흐를 때 가지는 답답한 마음,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감정이죠. 그런 답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데 그 답답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삭 사건으로 몰입해 보면 이삭과 리브가 역시 20년의 시간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죠. 우리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의 경험 속에 느끼는 그 답답함, 지루함,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 그런 모습이 지금 이삭의 가정의 20년 동안의 불임을 통해서 겪어야 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1절을 보면요, 21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도했다는 그 한 절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 한 절 속에 포함된 그들의 고통의 20년은 한 절로 표현하는 건 좀 야속하죠. 인간이 느끼는 20년은 너무 긴 세월 동안인데 성경은 그 긴 세월 동안 겪어야 했던 너무나도 파란만장한 그런 아주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을 텐데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매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만 딱 한 절로 끝내버려요. 20년의 기도 속에 고통은 묻혀 있고 그 기도의 하루하루는 막연한 소망과 같이 그냥 허공을 때리는 낭비의 시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남달라 보이는 어떤 측면이 있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이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외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삭은 아버지의 DNA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 사건들을 아들을 낳는 순간까지 잘 견딘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과정 속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기다림 끝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태어나기까지 이삭의 족보라는 내용 속에 20년의 긴 고통의 시간과 결국 그 고통을 통과한 마침의 울림을 전체적으로 몇 절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이 19절서부터 26절까지잖아요. 그냥 7절입니다. 그냥 7절 가운데 그들의 불임 20년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결국 20년이 지나서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왔다. 근데 그 나온 이야기 전체가 딱 7절로 끝나버려요. 짧은 내용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것을 겪는 그 장본인들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로 만든다면 단편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긴 장편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이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인데 오늘 본문은 딱 7절의 분량으로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다가 기도하다가 20년이 되어서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찌 보면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야, 나의 인생사를 표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되구나. 몇 절로 표현될 수 있구나. 우리가 개인들의 삶을 보면 내 인생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으면 몇 권의 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3자가 그 인생을 단 한마디로 딱 평가해버려요. 그러면 좀 서운하죠. 그 당하는 고통, 괴로움, 또 좋은 일, 그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을 그냥 그 깊이 있는 감정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이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한다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짧은 분량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얼마나 건강했는지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 코드 아멘 하시는데 그 태에서 싸웠습니다. 예?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형이 돼야 되는가? 먼저 나오는 게 형이잖아요. 근데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 형의 발을 잡고 나왔다는 것은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못 나간
된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보서 그들은 뭐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건강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은 태어났습니다. 딱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면 이제 그 이삭의 입장에서, 리브가 입장에서는 태어난 아들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20년 동안 불임 상태에 있다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아들을 보면 20년 동안 겪어야 했던 그 많은 고통스러운 기간들이 한순간에 잊혀질 수 있죠. 예? 뭐 그 기억들이 잊혀지진 않지만 그러나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동안 겪었던 것이 그냥 좀 약화되고 그리고 기쁨 속에 아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석이 달라져요? 아, 역시 기도했더니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자, 그런 신앙의 고백, 또 간증, 그런 것들로 이게 화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래서 아들들이 태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 뭐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도하기를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성경 여기저기의 이야기들도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의 모범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주제 거기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 본문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니고 당연히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도하면 된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된 것인가 할 때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의 포인트는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그 아들들이 싸우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통해서 더 관심 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 에서와 야곱이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이야기가 주가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싸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주곡처럼 하나의 논리의 서론처럼 등장하고 이제 그 싸우는 이야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싸우나요? 22절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디서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우는 거죠. 그들이 태 속에서 싸웁니다. 근데 그 싸움의 정도가 얼마나 컸든지 그냥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리브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2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배 싸우는 것을 보고 그 리브가가 어찌할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싸움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에 그 리브가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으로 아이고 뭐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스케일로 어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더 큰 범주 아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22절 보면 22절 다음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한 사람 개인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리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한 사람을 한 국민 두 국민으로 이야기합니다. 또 23절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 국민, 민족.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족속, 국민, 민족 이런 아주 굉장히 그 공동체 단위로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여기에는 하시면서 강자와 약자를 분류하고 큰 자와 어린 자를 분류하고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23절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어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나라가 리브가 뱃속에서 지금 두 나라가 지금 완전히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다가 이 두 나라가 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떻게 나와요? 싸우면 나오니까 동시에 나옵니다. 동시에. 형 동생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발을 잡고 나왔으니까 발을. 그러니까 먼저 나오는 자가 누구예요? 에서죠. 근데 에서가 딱 나왔는데 보니까 그 모양체가 어떠냐? 붉고 전신의 토롯과 같아서 그의 이름도 에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라는 것은 붉은 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의 어떤 그 아주 좀 내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에서의 뒤를 이어서 야곱은 에서의 발급치를 닫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발금치 이 말은 다른 말로 뺏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으로 말하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뜻은 빼앗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발금치를 잡았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쟁은 시작부터 누가 형이냐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형이냐. 근데 이제 그 형이 누구냐에 대해서 누가 이겼어요? 에서가 이긴 거죠. 야곱은 지고. 그러니까 나올 때는 에서가 먼저 승리자로 나옵니다. 당연히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형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젠 그 야곱은 형이 아닌 입장에서 조금 시차로 몇 초 차이 아닌 이게 이제 달리기 하면 몇 초 차이로 이제 금메달, 은메달이 갈리는 것처럼 금메달과 은메달 갈리는 것이 굉장히 짧은 차이로 지금 갈려붙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이 형이 되니까 에서가 형이 된 것이죠. 그리고 동생은 그곳에서 밀린 것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도 누가 강해 보여요? 에서가 강해 보이죠.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출발선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작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에서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데 본문 전체에서 우리는 이삭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간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그 포괄적인 모습이 뭐냐? 싸운다는 모습은 뭐예요? 인간이 왜 싸웁니까? 불완전해서 싸워요. 삶의 영역에서 늘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 불완전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서 인간에 대한 그 조명을 해본다면 아, 인간은 싸우는 존재구나. 왜 싸우느냐? 불완전하고 뭔가를 불완전한 것을 메꾸려고 그리고 강하게 되려고 힘을 가지려고 싸우는구나. 근데 리브가는 20년의 불임 속에서 눈물겨운 세월을 보냈잖아요. 눈물겨운 세월을 보내고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민족과 민족의 싸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삭의 기도는 무엇이냐?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호소죠.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는 아직까지 내가 충족되지 않은 그것들을 호소하면서 그것이 충족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불완전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들이 나올 때부터 그 전 뱃속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싸웁니다. 아들들은 싸우는 아들,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불완전하다, 약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그래도 좀 신앙적 차원에서 기도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고, 야곱과 에서는 싸우는 것으로 이렇게 둘이 비교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게 본문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 본문 있잖아요. 다음 주일 본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이제 그들 싸움에 이제 낍니다. 그러니까 그들 싸움에 낍니다. 지금 이삭은 누구 편에 서게 돼요? 에서 편에 서. 또 리브가는 야곱 편에 서죠. 그러니까 이제 딱 진영 논리로 갈라지는 겁니다. 진영 논리. 이삭은 에서 편,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 편. 그러니까 이들의 싸움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긴장이 흐르는 그 대열 속에 이삭과 리브가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들도 그 모양에 끼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인간이 행해지는, 인간의 족보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불안하다,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의 내용들을 본문에 담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흐름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면 언약이라는 문맥을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어떤 혈통적인 조상의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아브라함, 이삭으로 흘러와요. 그리고 그 밑에 누구로 이어져요? 야곱으로. 에서는 아니죠.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에돔의 조상이 되잖아요. 에돔의 조상. 그러니까 에돔의 조상으로서 에서는 탈락되고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국가와 어떤 민족의 가계의 흐름으로서는 그 에서는 탈락하고 지금 야곱이 그 흐름으로 갔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그 언약의 흐름대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혈통적인 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강조히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사실은 그 결점이 어디냐? 결정적인 그 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의 신앙의 맥락, 구원의 맥락에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그 흐름을 언약의 문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가지는 그런 혈통의 문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흐름은 바로 믿음의 흐름,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흐름을 위해서 구약은 메시아가 온다는 선자들의 이야기와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뿐 아니라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또 하고 있어요. 본문에 대한 해석을. 그 해석이 어디에 나오냐면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분리를 해서 얘기해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면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망령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에서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실까?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굉장히 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학적 의미로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리셨다. 그럼 또 이것도 또 왜 하나님을 버리실까?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 뭐 선택하시면 어떨까? 그런 불만을 토로할 수 있죠. 그 토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토로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바울 서신을 보면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그런 하나님은 왜 누구나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이렇게 버리셨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토기장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인데 토기장이가 이젠 여러 가지를 만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그것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죠. 그건 만드는 사람 마음이지 그 만들어진 그것이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시냐? 그것에 대한 그래도 불완전한 그런 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버림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다 구원받을 사람인데 누굴 버린 것과 다 버림받은 사람인데 다 버리기는 아까워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선택했어요. 그런 선택이라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불만을 토로할 수가 없어요. 왜? 다 기본적으로 버림받은 상태. 예를 들면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 근데 어떤 특별한 몇 사람을 대통령이 특사로 그 사람을 거기서 면하게 했어요. 그러면 특사로 면하게 된 사람은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왜 나는 안 했느냐 말할 수 없다. 왜? 기본적으로 그들은 그냥 사형으로 딱 판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문제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선택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사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남 속에서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보면 누가 더 잘나 보여요? 지금은? 에서가 잘나 보이잖아요. 그럼 형이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는 형이 아버지의 흐름을 이어받는 겁니다. 야곱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인간적인 행위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다면 이 언약이라는 문제가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받은 이 선택의 가치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치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남용하면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순 없죠. 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다 버림받은 사람들 속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그 감사,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속에서 나의 삶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인간 스스로가 당신은 선택, 나는 버림받았다 라고 판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또 전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들어가도록 늘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같은 걸 얘기할 때는 논리의 시작으로 보면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빠진 최종점에 결국은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진짜 은혜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에서와 야곱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야곱을 택한 선택과 유기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이지만 이 교리는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며 우리의 가치를 엄청 높이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에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